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앉으세요.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우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낭패감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은 분명해요. 기독교는 낭패감으로부터 시작된다. 낭패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분명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마음, 이걸 보고 우리는 좌절감, 낭패감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무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어지기 까닭에 기독교는 낭패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낭패감을 겪지 않으면, 좌절감에 빠져보지 않으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4장과 5장만 살펴보아도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 낭패감에 빠진 사람들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실상은 죄인이고 실상은 불쌍한 자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잠시 잠깐 건강하고 평안하다 해서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자아가 강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5장만 봐도 좌절감에 빠진 사람과 이것을 빠지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반응하는 차이가
아주 크게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아픔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어떤 큰 좌절감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주님을 거절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에 시달리면서 철저한 좌절감, 철저한 낭패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년이라는 세월을 계속해서 하혈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는지요. 그래서 잘 본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 봤겠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겠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사람 만나면 치료될 거야, 이 약을 먹으면 치료될 거야, 그러는 동안에 12년이 지났어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 좌절감이란, 이 낭패감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갖는다고. 이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니까 예수님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깊은 좌절감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좌절감에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 낭패감을 경험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그런 좌절감, 낭패감에 빠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10%의 경험, 사건과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90%로 어우러진 것이 내 인생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 환경이라는 게 실제적인 건 10% 정도밖에 아니었다. 그 10%를 만난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90%, 이게 만나서 오늘이라는 나를 만들어냈다라고 본다면, 사람이 좌절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낭패감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긍정적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바르게 반응할 때 그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의 씨앗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좌절감을 경험할 때, 좌절을 느낄 때 부정적 반응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악 중에 정말 가장 큰 악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지요.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와 다르고 내 인연과 다르면 거절해 버립니다. 교만의
증거입니다. 좌절감, 낭패감,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좌절감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극겸손해진 자세,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깊은 낭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좌절감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감을 겪지 않을 때는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세상 천지 자기가 제일 의롭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사람들의 말은 관두고 주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주님의 초청도 거절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한 자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큰 낭패를 겪고 좌절감에 빠질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계시다면 한 번만, 이렇게 사람들이 깊은 좌절감 빠질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고 진정한 기독교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비로소 그럴 때 사랑의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 계셨다라는 것을,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좋기는, 원하기는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삶이 평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잘만 활용하면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만나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주님 만나야 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내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절대 필요한 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철저한 낭패감에 빠져 있을 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돈도 없고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도다. 나는 이대로 끝나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를 소개해달라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많지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정말 좌절감에 빠져있던 여인에게 들려왔던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년 동안에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인생 역전을 이룬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거든요. 믿음이 생겨야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시간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예수님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 세계의 주관자시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십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지 군대 귀신이라 합니다.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 나는 당신이 누군 줄을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제발 비논이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신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 세계의 진정한 주관자십니다. 통치자십니다. 귀신들도 알아보고 귀신들도 벌벌 떠는,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끽소리 못하고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4절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로구나, 영적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육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건강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단순한 병같이 여겨지는 이 혈류병 하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류 근원이 마르고 완전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영상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자 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내 병은 안 돼요, 벌써 너무 오래됐어요, 난 고질병이에요, 이런 좌절감이 아직도 있습니까? 복음을 더 들으십시오. 12년 동안 이 여인이 한두 번 실망했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될까? 이 병원 가면 될까? 기대했다가 실망,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를 12년,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소망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듣고도요, 그래도 나는 안 될 거야, 나 또 가서 실망하느니 그냥 안 갈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불신이 사라지고 좌절감은 없어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 고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시간 그 치유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까지 살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사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사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달리다굼 외치시니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사의 결정권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영까지 죽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이 믿음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 그까짓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건강의 책임자라는 걸 믿는다면 질병 앞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너무 두려워하다가 그냥 병 걸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삽시다.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요, 막 이러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갑작스럽게 광풍이 한 번씩 이렇게 몰아닥치는 일이 있어요. 이 잠잠하던 바다가요, 이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이 배 타고 주무시고 제자들이 노조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으로 인하여 막 뒤집힐 위기를 만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무시지만 말고 일어나 보세요. 막 깨웁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 보니까 막 풍랑이 이게 장난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서셔가지고 명령하십니까?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바람과 바다는 아멘 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거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고 하면서 놀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끝내야 끝나요. 오늘날 이런저런 자연재해도 우리 주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의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 자연계의 문제, 모든 것의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요,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를 탁 터치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물건을 터치하면 이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 이 물건에 누가 와서 터치하면 이 물건을 터치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정한 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은 뭡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역으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여인을 정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실 수 있는,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근거로 그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4절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고라사 지역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귀신에게 장악되어, 이 군대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주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들의 그 도움을 구하는 걸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만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나올 수 없는 자에게는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되는 광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꼭 돼지떼에게 들여보냈어야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귀신 이것들 그냥 무적행으로 보낼 수도 있죠. 이 귀신, 군대 귀신아, 이 사람에게 나와서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돼지떼에게 그걸 들여보냈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죽어버렸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돼지도 사랑하시는데, 돼지도 예수님 만드신 건데, 근데 돼지떼는 왜 죽여버렸을까?
아니 그냥 귀신을 돼지떼 들어가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리든지, 그 말 안 듣는 그 누구에게 들어가게 하든지. 뜨끔하지, 그 사람이 나일까 봐. 아니 그냥 무적행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 나는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 만약 이 2,000마리 돼지가 아니고 그냥 무적행에 던져버리면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뭐 역사하는지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2,000마리 이것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2,000마리 이걸 값으로 환산해 봐봐요.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나는 내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고 내 생명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한 영혼을 보지 않습니다. 당장 이렇게 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온전해졌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쇠사슬로 묶여도요, 으악 하면 끊어졌던 것 같아. 으악 했는지 악 했는지 모르지만 뭐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얼마나 박수칠 일이야. 온 동네가 축하하고 환영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 이 돼지떼가 몰살된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 동네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한 영혼을 귀하게 본 게 아니라 돈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돈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와, 돼지떼 그까짓 거 없어도 괜찮아. 우리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지.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돈만 따라가는 인생, 세상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요, 영혼의 귀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 압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그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다운되어 있을 때 그들을 세워주고 돌봐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찾고 자기의 도움을 갈망하며 나오는 자들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걸 보여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자는 어쩔 수 없지요. 아니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그렇게까지 알려주고 해도 끝까지 예수를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좋아, 제발 내게서 떠나가 달라고 했던 이 고라사 지역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간증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노라고 간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도 함께 갈래요 하고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이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나 예수님 따를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래요, 어디를 가시는데 같이 갈래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집으로 가서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이런 일들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간증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요, 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영적인 세계의 주관자, 육체의 주관자, 또 생사의 주관자, 자연계의 주관자, 또 정결하게 하시는 분, 한 영으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는 것까지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려면요,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인 믿음을 가져야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요,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기에 그 철저한 좌절감에 빠져있던 여인이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혈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 돈 다 허비했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이 오히려 점점 악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깊은 낭패감,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게 복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듣고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실망 또 실망 또 실망, 기대했다가 실망, 기대했다 실망했기 때문에요, 어떤 소리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도 가볼까? 그분 만나볼까? 이렇게 용기를 갖는다는 거, 이게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복음을 듣다 보니까 12년 동안의 실망을 넘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런 좌절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지 하는 그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을 이루려고 할 때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애물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믿는 이 신앙생활에 제한시키기도 하고, 뭔가 하려면 방해가 늘 따라요. 그 방해 앞에 좌절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걸 돌파한 거예요. 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제일 많이 감동됐던 게 이거예요. 이 여인이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동시에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제일 감동됐던 게 뭐냐면, 내가 가서 예수님께 바로 앞에 서는 거, 예수님이 나를 못 알아봐도 괜찮다, 예수님께 나를 안 만져주셔도 괜찮다,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받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도 치유받는 건 많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치유자 되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치유받는다는 거 믿는 건 어쩌면 가능해요. 근데 여인의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역발상이에요. 주님이 나를 몰라봐도, 주님의 의지가 하나도 안 담겨도, 내가 뒤에 몰래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너 치유받으라 하고 기도해줘서 치유받는다는 것까지 믿는 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좌절감에 빠져있던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 고쳐주세요 할 게 아니라 나는 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손대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와우, 이건 대단한 믿음. 나만 놀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지? 이게 보통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생각하는 믿음, 저는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와, 예수님이 그 정도의 뿐이라면 꼭 예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너 치료되라, 병과 막 싸우면서 이놈은 병아 나가라 막 이렇게 싸워줘야 나을 게 아니야. 그 정도 능력자라면 가서 터치만 해도, 내 의지만 가지고 터치만 해도 나을 수 있다? 야,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건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군종 속에 들어오는 것도 생명 걸어야 되지만요, 여인이, 낯선 여인이 낯선 남자의 옷을 만진다는 건 이거 맞아 죽을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런 것 저런 거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군종 속에 파고들어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자기에게 쫙 타고 들어오면서 혈로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낀 거예요. 완전하게 치유되는, 12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고질병이 한순간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을 딱 느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 너무 편하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나 못해 나 안 해 나 안 할래, 그냥 다 나가 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어, 예수님 전능하다는 거 믿어, 그런데 나 헌신하기는 싫어, 희생하기는 싫어, 눈총 받기 싫어.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여인이요,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적극적인 믿음, 죽음을 돌파하는 이런 믿음의 반응이 이 여인을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탁 자기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잖아요. 그리고는 딱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인이 몰래 가서 만졌고 조용히 끝날라고 했는데 예수님 물으니까 막 이거 낯선 여인이 낯선 남자의 몸을 만졌고 막 이게 막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인이 순간 당황을 해요. 제자들은 거기에 한마디 붙여요. 주님, 이 많은 사람이 막 밀고 밀치다가 누가 어떻게 손 댔겠지. 그 누가 된지 알아요. 가만히나 있지. 그걸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내 몸에 손을 댄 거야. 그리고 둘러보시니 여인이 주님 앞에 탁 나옵니다. 솔직하게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병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라는 정신적인 아픔이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요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와, 자가격리할 때면 사람 못 만나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손잡고 손 못 잡고 마치 사람 다가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격리된, 이게 정신적으로 뭐 잠깐이니까 괜찮지만 진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돼서 이 사람들 군중 속에 못 가고 사람 만나면 막 피해가는 그 심정, 육체적인 고통보다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병이 있어. 더 심한 고통이 뭐냐면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겠죠. 이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렸단 말인가? 막 하면서 힘들어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여인이 주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만졌어요, 막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따라. 이 말씀이요, 뜨겁게 와닿는 거야.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영적 정말 외로움에 있었는데 주님의 입술에서 뭐라고요? 딸아,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이 말씀 한마디가 여인의 영적인 아픔, 고통에서 자유케 하지 않았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영적인 구원, 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까 봐 얼마나 조마 얼마나 스트레스 했을까요? 근데 주님은 딸아,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평안할지어다. 야,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영혼육의 모든 것들이 확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론적으로 주님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다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이룬 거예요. 이 여인이요, 결국은 이 모든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는 인생 역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르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고통받던 이 여인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토찐개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고대 잡은 악한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질고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실상을 몰라요. 지금 내가 조금 건강하다 해서,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롭다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 해서 자기는 마귀하고 관계없는 줄로, 자기는 질고로부터 완전 자유한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 그겁니다. 내 실상을 못 본다라는 거. 그에게 주어진 작은 어떤 은혜로 인하여 이 사람이 교만해져 있고, 이 사람이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 중에 문제요.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요, 멀쩡해 보이지만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 밖에 계신 분들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러므로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없어도 산다고요? 나는 은혜 안 받아도 살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가 필요해.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안에 주셨던 비전은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 늘 걸려있던 문구가 있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 무엇으로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가졌던 비전은 내가 예수로 무장하여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 가르쳐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기념주일을 앞두고 초심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대로 나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럴 때도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 쫓겨다니며 현실적인 문제 치유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었더라고요.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한 주간 오직 예수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좌절에 빠져있던, 낭패감에 빠져있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설교 또 들으세요. 뭐 저보다 잘하는 설교자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이번 한 주 동안 최소한 2-3번 이상 들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적인 믿음의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지에 가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3절 중간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믿음의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너무 많이 보이고 내 자아가 너무 많이 커져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고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오직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고 묵상하고 듣고 또 들으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지고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